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4가지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인간의 종교심, 또 자연현상, 양심, 또 영적인 현상. 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람이 혼자서 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고 무한하신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간격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 무한하신 분과 유한한 이 사람의 이 차이는 단순히 그냥 와, 아주 크다, 이게 아니고 정말 무한대의 차이입니다. 이런 예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고기 키워보셨죠? 물고기를 키울 때 이제 주인이 매일 먹이를 주고 보살펴 주지만 이제 물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갈이 위해서 이렇게 꺼내려고 하면 물고기는 이 사람이 자기를 이제 해코지하는 걸로 오해하고 막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자신의 주인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 역시 이런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할 수 있을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어쨌거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이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헬라어로 아포칼로시스,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비록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적 특성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죠.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거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는 구별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인간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찾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보세요. 다 하나같이 정말 열심히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기독교 이외의 거의 모든 이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 계시의 방법에는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4가지 증거들 같은 것을 이제 말해요. 일반 계시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찾아가고 또 좀 알게 되는데 확신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참된 모습,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 또 구원 문제, 이런 데 있어서는 그 일반 계시만으로는 너무나 불충분한 계시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무슨 계시가 필요해요? 특별 계시가 필요하게 되었죠. 여러분, 특별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인 이 기록된 말씀, 성경과 또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성경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도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바로 언어, 말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언어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또는 말씀의 종교, 그렇게 부르지요. 이 첫 번째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깜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다? 빛이다. 그 빛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뭐가? 주의 말씀이. 이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로서 그것은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였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 동네에 사시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남아요? 결국 성경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좀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기록으로 남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가지고 딱 전달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인간의 언어로 인류에게 보급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실 때 그 기자들의 펜 끝이나 그 글자들의 영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글을 기록하는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었지 필촉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자, 이 영감에 대한 두 부류의 극단적인 모델이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첫 번째 부류의 극단은 영감을 그냥 차원 높은 통찰력 정도로 그냥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영감이 뭐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그 영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 또는 우리가 좀 보면 저 사람은 좀 영적이야, 영적으로 좀 밝아, 그런 그냥 좀 밝은 그 인식 뭐 그런 정도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극단적인 견해는 이 성서의 권위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성서는 그저 다른 영감적인 책들과 다를 바가 없는 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냥 도서관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견해를 갖게 되면 성경이 정말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적 기원을 부정하고 단지 그냥 인간이 아주 뛰어난 인간이 그냥 영적인 어떤 글들을 남긴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돼버리고 말죠. 자, 두 번째 부류의 극단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반대하는 정반대의 극단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필자들, 사람들을 감동한 게 아니라 필촉, 그러니까 축자 영감으로서 기자들이, 성경의 기자들이 어떤 단어들을 선택할지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태초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계속 그대로 받아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다가 너무 앞서가 버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기자의 역할이 완전히 무시돼 버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 동시에 인간의 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던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 세상에 소개된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족한, 실수 많은 그 인간 기자들을 감동하셔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기자들의 문체로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 없어요. 자, 영감에 대한 이런 이해를 사상 영감 또는 역동설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기자들의 사상 속에 임해서 그의 생각을 이끌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동시에 그 사람의 그 개성 그리고 지적 수준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단어를 선택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서 표현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감과 인간의 그 개성이 결합된 모델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바로 성서적 영감의 모델입니다. 무슨 영감이라고요? 이러한 영감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이 처음에 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배웠고요. 특별 계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영감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그저 그냥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고전, 그런 이제 견해. 그거 반대로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글자 하나하나가 그냥 차차차차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썼다라는 그런 축자 영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입장은 어떤 영감?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신 그 기자들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상 영감설, 역동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죽을 사람이 죽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1611년 영국에서 성경 때문에 이 사형수가 사형을 면제받고 살아난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요. 이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이제 그 제임스 왕 성경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무렵에 이제 양을 훔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암스통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는 이 사형수들에게 간수들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간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소문으로는 이번에 국왕께서 성경이라는 아주 훌륭한 것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요. 자, 그런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도록 하라 그런 분부를 내렸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그게 정말이지. 그러면 그 성경을 읽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간수는 이제 기가 막혔지만 어쨌든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소문이 마침내 국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왕이 그 기특한 녀석도 다 있네. 어렵지 않지.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자, 죄인이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형 집행을 연기해 주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 집행이 연기된 이 암스트롱이 이제 성경을 받아들고 너무 감격에 차가지고 이제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단번에 읽는다는 것은 정말 벼락 맞을 일입니다. 게다가 저같이 아둔한 놈은 하루에 한 줄 읽는 것도 너무너무 벅찰 겁니다. 이제 또 그 이야기가 국왕에게 전해졌죠. 국왕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녀석 참 지혜로운 놈이로세. 그렇다고 시간을 무제한 줄 수는 없는 일이지. 300년 안에는 다 읽어야 한다고 전하라. 그리고 그 형 집행 유예 기간에는 그 녀석을 왕궁 안에서 지내도록 조치하라. 그래서 암스트롱은 성경 때문에 사형에서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살 수 있는 특권까지 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지만 실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도 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실제로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성경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성경 때문에 영생까지 바뀝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틀림없이 사망이지만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이 선물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지금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